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욥이 이제 알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그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삶 속에서 난관을 부딪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도 청년 때 강도를 만나서 머리를 한 40반을 꼬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날 새벽이죠. 강도가 와서 머리를 막 헤집고 그리고 나갔을 때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다리 밟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죄더라고. 내가 무슨 누군가에게 잘못했는가?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해코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특별하게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남의 집을 잘못 들어왔나?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집에 잘못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사람.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게 왜 하필이면 난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을 찾은 것은 이제 한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때, 그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아닌 이 경험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위험에 처했고 죽음의 직전에 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너가 오늘 죽어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날 어떻게 들렸냐면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거지 강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지금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너가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너가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강도가 이제 주님이 저에게 오시는 그런 환상,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강도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강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먹고 그리고 자고 쉬는 것, 때로는 먹고 굶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그런 순간도 하나님이 그 삶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욥도 결국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는가. 아무리
그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결론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이렇게 갔어요. 결국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태어나기를 잘했다. 야, 내가 이 세상에 있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아, 내가 결국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식이 먼저 자식을 앞세우는 것을 처참하게 보아야 되고, 뭐 이런 계속되는 이 불행의 악순환, 뭐 저주에 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답을 찾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을 보려고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태어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녀들을 통해서 누렸던 그 기쁨, 이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에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택한 것은 결국에는 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동안의 감사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얻은 기쁨 이것은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구나. 이거 깨닫는. 뭐 이걸 깨닫기보다는 결국에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1절이고, 아, 3절에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그날이 캄캄하여서 4절에 그날이 캄캄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라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날 자체가 없었다면 자기가 그 태어난 날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내가 그 태어난 그날이 없었다면 그냥 캄캄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고 빛도 없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자기가 이거는 어둠과 죽음이 인격화시켰죠. 그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더라면.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죽음이 주장한다는 것은 죽음의 날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자기가 차라리 죽었다라는 거. 아니면 그 날이 없었다라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철저하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자식을 뵙지 않았다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자식이 태어났다. 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낳으려고 부모님이 미역국 드셨나.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나. 그래서 야, 그 리워야다 전설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전설적인 그런 동물이죠.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는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 그 감당할 수 없는 리오야단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리오야단을 격동시켜서 그 밤이 저주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요.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환란을 보게 하는가? 이런 환란. 왜 정말 내가 이 모태의 문이 닫히지 않아서 열려서 내가 태어남으로 내 눈으로 이 환란을 보게 하였는가? 정말 왜 이런 일이 있나? 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넘어서 이 자체,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꼴을 보고 내가 이 환란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가? 너무 기가 막히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답답한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더 놀라운 것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자기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뭐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경건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혹시나 자식이 나갔다가 또 돌아오게 될 때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을까봐 번제를 드린 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들죠. 우리가 뭐 특히 어려움 속에 왔을 때 정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닿으면 야, 뭐 예배 잘 드릴 필요 없고 뭐 일찍 나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럼 뭐 기다리고 또 갈아타고 막 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욥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그 태어남,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눈으로 이런 엄청난 환란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가운데 11절에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다.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왜 숨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야,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바로 죽는 이 사사나, 이런 사사나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자가 부럽고, 야, 그래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 것. 이것 때문에 그가 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부러워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가 숨지지 않으였다. 그리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젖을 말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가. 여기서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미 이제 천국은 정해놓은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서 그 천국을 갈 필요가 있나? 내가 그냥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뭐 그렇게 내가 자고 그러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부러워하고 정말 내가 죽어서 이렇게 평안히 누워서 정말 자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그때 죽었다가면 이 점이 재밌더라고요.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함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이 세상 임금들과 내가 같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자기의 살아가는 자기의 생열도 저주하고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아이를 더 부러워하고 막 이런 상황에 왔잖아요. 근데 자기의 삶의 그 밑바닥을 막 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환란이 그 가운데 막 있고 자기의 삶을 저주할 때 죽음을 부러워할 그때가 되니까 욥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인가. 그리고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고관들. 이 얼마나 많은 이런 뇌물과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은 일종의 그것도 뇌물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 이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 세상에 이 부조리와 악함을 이제 보기 시작해서 거기에 억울하게 갇힌 자, 또 억울한 자가 갇힌 자가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감독자의 그런 호통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갇힌 자도 있고 그리고 악한 자의 소유에 의해서 이 쉼이 없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독자의 호통 소리에 두려움과 그리고 그 호통 소리에 잔뜩 그냥 삶을 움츠리고 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불량으로 살아갈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복이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처럼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가만히 이제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 야, 그 임금이라도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폐허를 일으킬 정도 그런 왕들. 그리고 뇌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배불리했던 고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이런 갇힌 자들. 감독자의 호통 소리만 가득한 그 두려움의 소리. 이런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내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다 부유하고 그렇게 세상이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욥이 야 그냥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있는 이것이 나름대로 사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뭐 알지도 못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부조리와 그리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보게 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평탄하게 정말 불리함으로 평안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이게 보였겠어요? 근데 자기 생애를 막 저주할 정도로
바닥을 치니까 그 바닥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의 어둠의 그 바닥.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그런 바닥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욥처럼 정말 저주받았다 생각하면 딱 맞는 그 저주의 저주를 이걸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될 때,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기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그가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이 보인 거죠. 바닥이. 위에서 서서 바닥을 보면 보이지 않던 그런 거. 침대 밑을 보려면 내가 먼저 고개가 땅에 닿아야 돼. 내 고개가 먼저 우리가 땅에 닿아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때로는 엎어져야 돼. 그래야 침대 밑에 뭐가 떨어진 것을 찾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바닥에 떨어뜨린다면 그 바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정말 처참한 자의 삶들이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결국 세상을 볼 때 내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내 눈높이.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이 시선, 어떤 아이 컨택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반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이 닿는 이런 하늘을 3층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시선을 이런 어떤 아이 이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높이고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3층천을 보고 어떤 자는 더 낮은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두고 있는 내 저것만 막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또는 낮추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다면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런 환란을 속에서 그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함을 깨닫게 돼.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지금 보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완전한 뭐 광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빛을 막 희망 고문처럼 빛이 있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막 생명을 주셔서 막 이제 마음을 포기했는데 다시 살아갈 막 이런 마음을 주는 그래서 죽기를 바라고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정말 죽기를 바라는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내가 더 막 그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그들에게 하나님 들으셔서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삶이 하악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주시는가. 나의 음식 앞에서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진 소리 같다. 이제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그만큼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나에겐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다 지나가고 불안만 내 안에 있도다. 이렇게 이제 욥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욥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불안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을까? 뭐 이런 불안함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어려움을 고난을 만난다는 것도 불안하죠. 오늘 오늘 이런 삶의 불안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정말 낮은 세상의 낮은 자들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서 하나님의 그 상층천 그보다 높은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 주님 오늘 위해 눈높이를 주님께서 더 높이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상층천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아버지 더 많은 날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키심 속에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려지고 외톨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오늘도 우리의 강권하고 오늘도 요새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간에 기도.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세상의 악함을 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더 높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